우리 같이 암송하는 시간 가질까요? 자, 시작.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그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까?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나드 향유 옥합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일 품삯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후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서 그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좋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도 제대로 온전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그저 장례를 지내게 됐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 부활절 새벽 아침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좀 바르게 해드리기 위해서 3명의 여인이 함께 그 향유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이 갈 때 새벽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만큼이나 어둡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들은 가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가 무덤가에 가더라도 그 무덤 돌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산에다가 굴을 파고 그리고 가족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를 이제 큰 돌로 막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당시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이제 몰래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황제의 인봉이 찍혀 있는 것으로 막아놓고 밖에는 경비병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돌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무덤가에 도착해 보니까 경비병도 없고 돌까지도 굴려져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요. 왜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을까요? 예전에 신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도 고민을 했어요. 왜 요한이 먼저 도착했느냐? 요한이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쓰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어요. 또 베드로는 늦게 도착한 이유가 뭐냐? 베드로는 요한보다 큰 인물이 아니었다.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주로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개신교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가톨릭이 너무 교황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이 땅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잘 뛰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그 괜히 엉뚱하게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젊었을까요? 요한이 더 젊었어요. 젊고 그리고 이렇게 달리기도 잘 뛰니까 먼저 도착했죠.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간 건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도착은 먼저 했는데 요한은 조심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한성격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돌아보지 않고 논스톱으로 그냥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이 뭐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난 다음에도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셨지? 누가 도굴에 갔나? 왜 당시에는 이 시신을 도굴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도굴에 갈까요? 그 시신에 혹시 뭔가 좀 기중품 같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이렇게 가져가려고 워낙 못 살던 시절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북한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죽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무덤에다가 다 묻어놨는데 갑자기 그 죽은 애가 살아나가 가지고 집에 와갖고 문을 두들기더래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알고 봤더니 죽은 아이에다가 또 그 부모들이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고 왜 노잣돈 하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걸 묻고 난 다음에 곧바로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 무덤을 다 파헤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뚜껑을 열었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가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니까 도굴하러 갔던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걸어서 집에 내려와서 밥 달라고 그래서 또 부모님은 또 놀래고 그리고 밥을 실컷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도굴꾼들이 있었어요. 시신을 도굴해 가고 거기에서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겠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 조금 더 나가면 다윗과 같은 인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남아가지고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 무덤 안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들은 문제가 상황이 딱 종료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일이 발생이 되면 먼저 막 뛰어가는 거는 먼저 뛰어가요. 행동을 해요. 그런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울고 앉아있는데 그 무덤만을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머리맡에 누웠던 머리맡에 천사가 앉아있고 또 발끝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너 누구니?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것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너는 어찌하여 울고만 앉아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죠? 마리아는 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빈 무덤에 가서 그저 죽은 시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동일한 기사에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마리아가 못 믿었던 것 같아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서 계셨는데 예수님 곧바로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설마 예수님인 줄은 몰라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의 몸과는 다른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인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동산지기인 걸로만 아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질문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계속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흡사 무덤가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내가 부활했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시자 여전히 마리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신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큰 문제는 이 마리아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기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럼 더 큰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어도요 제때에 맞게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문상하러 가가지고 하도 슬피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상주들이 봐도 도대체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아느냐고 물어봐도 다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서 나중에 정신 차리게 하고 물어봤대요. 어느 문상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어디 문상 왔다. 여긴 거기가 아니라고. 그때 또 딴 집에 가서 울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자,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에 차서 선생님
랍비요 라고 부르면서 와랑 예수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붙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붙잡고 안 놔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었을 때의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은 창조주, 만왕의 왕, 구원자, 그리고 마리아는 피조물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목격한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만 안다면 그저 통곡만 합니다.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감사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까지 알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또 점검을 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마리아가 한 그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자,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머리가 부활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아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겁니다. 그 귀한 것, 그것을 헛되이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쩜 그렇게 때에 맞는 헌신을 했는지,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했는지, 그리고 또 헌신한 그것이 그에게 두고두고 자랑거리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사술을 부리는 자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술하는 자였을 겁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귀신이 다시 더 강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여인을 얼검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을 고난과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거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무당이나 다른 신들을 통하여 해결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다가도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이제 그 귀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마음의 집이 다 청소가 됐는데,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이 청소된 그 집, 그런데 빈집인 그곳에 7마리의 귀신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그 이전 형편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마술사요, 거짓교사요,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 받고 저주를 받았기에 그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봐라. 그때는 어떤 아이는 엄마입니다, 아빠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라고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학생이 손을 붙들어 내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선생님이 살아있는 사람 중에라고 말했잖아. 그때 그 학생이 다시 손을 번쩍 올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는 자는 무덤과 같은 삶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에 오직 그분만이 참다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호멧이 세운 종교가 회교입니다. 터키는 90%가 회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방법을 궁리하던 선교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죽어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이 생각하며 아니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봐야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마호멧에게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덤의 사람이 아니라 절망과 낙담과 한숨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왕자의 저자인 생텍쥐베리는 전투 중에 적의 포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적의 포로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두게 된 그가 이제 간수에게 담뱃불을 빌렸다고 합니다. 담뱃불을 붙여주던 간수와 눈빛이 마주친 그 순간 생텍쥐베리는 괜한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미소는 간수와 마음의 간격을 좁히게 되었고 그 간수도 함께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간수와 포로 사이에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진 겁니다. 간수가 생텍쥐베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애들은 있어? 그렇게 묻자 생텍쥐베리가 지갑을 찾아서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간수도 자기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그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꿈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생텍쥐베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간수의 눈빛도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간수는 말없이 감방문을 열더니 그를 이끌고 뒷길로 인도하여 그를 놓아주었다고 합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가둘 수 없는 사람, 죽음조차도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희망을 노래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바라보게 하고 절망의 생각을 하게 하고 절망을 말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보고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말하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자신을 가둘 수 없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되시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것, 어두운 가운데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아, 인생 별거 없구나. 아, 인생 무기력하구나. 아, 인생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님 나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주옵소서. 간구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또한 귀한 이상준 집사님 함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죽음의 한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 절망의 문제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빛의 사람으로, 소금의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그 모든 드림을 하나님 기쁨으로 음양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의 건강을 더하시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가족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치료받을 자가 온전히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각양 좋은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귀하게 점심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에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신앙의 천재들로 양육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통일로 충만하시니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사랑하는 교우들과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교우들과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또한 북한 위에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